함께 드리는 시작 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레위의 가르침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거룩함과 정결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들어 주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통해 배우며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모세오경 우리의 목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리까리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죠? 네. 자, 세 가지 목적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확신,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성스러운 제자 되기,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 번째, 성숙한 제자 되기, 말씀을 실천함으로. 자, 이거는 항상 꼭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딱 귀에 딱 정의가 앉을 정도로 딱 이렇게 그래갖고 자연스럽게.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사실, 의미, 적용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제 가는 거죠. 성경에서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팩트입니다. 팩트. 팩트가 중요해요. 네. 그 가짜 팩트 가지면 안 돼요. 네. 진짜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가 중요해요. 그 팩트의 의미를 찾는 거를 뭐라고 또 불러요? 의미의 다른 말? 해석, interpretation. 그러면 해석은 하나다, 둘이다, 다양하다? 해석은 다양합니다. 예, 그렇죠? 예, 해석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해석에도 잘못된 해석이 있다, 없다? 있죠. 예.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지만은 해석을 잘못할 수 있어요. 해석을 엉터리로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두 가지의 성경 해석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큰 두 초대교회부터. 하나가 뭐예요? 문자적인 해석, 또 하나는 알레고리 해석. 그걸 우리가 뭐 한국말로 영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어디에 서 있는 분들일까요? 종교개혁자들. 문자적인 해석. 자, 문자적인 해석이라 할 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 글자를 토시 없이 토시 하나도 틀림없이 이렇게 하는 거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문장이 있으면은 그 문장의 문법적인 구조, 언어의 그 단어의 그 뭐예요? 기원, 그리고 이 문자가 쓰여진 그 역사적인 배경,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그 텍스트를 놓고 조사하는 거를 그걸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아, 그걸 저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적용한다. 거기에 그렇게 그렇게 보는 거는 문자적인 해석에 대한 오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문자적인 해석은 뭐라? 그 안에 그 글자가 쓰여진 그 문단 안에 있는 이게 무슨 대꾸법이냐? 그럼 아주 문법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왜 이 말이 나왔는가? 그 역사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게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근데 그 영해라고 하는 알레고리는 오히려 더 쉬워요. 뭐다? 성경에 있는 어떤 단어를 예를 들면서 한번 예를 들었죠. 그 예를 들어서 누구예요? 기생 나합. 나합이 이스라엘 그 군대가 여리고에 들어왔을 때 여리고 성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근데 나합 패밀리만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살은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 살렸을까요? 깃발을 바르려고. 근데 깃발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빨간색이죠. 근데 그거를 영적인 해석으로 어떻게 가했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봐라. 라합의 패밀리가 왜 살았느냐. 붉은 깃발이다. 그 붉은 깃발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파워풀하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성경을 모두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 오류는 뭡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에 오류가 뭐냐고요. 너무 비약적이다 그러는 거죠. 아이 그렇게 하는 해석의 오류는 그 한자어로 뭐래? 이어령, 비어령 뭐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어떤 거는 좀 파워풀하게 그럴싸해요. 예? 그러나 모든 성경을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큰 오류다. 이런 것들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단들이 잘합니다. 예. 그리고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또 뭘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모든 성경은 짝이 있다. 그 짝이 있다는 거를 성경 구절을 어디서 찾았나? 이사야에서 발견했어요. 예, 이사야 14장인가 언제 모든 거에는 짝이 있다. 그래갖고 그 모든 거에 짝이 있다 그래갖고 구약의 어떤 말씀과 신약의 어떤 말씀을 그 짝 찾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오류가 있는가? 그 성경 본문 전체에 이사야가 쓴 그 짝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이사야의 그런 짝이라는 말이 나왔는가? 그거는 관심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자세히 그 문법적으로 봐도 모든 동물에게는 짝이 있다. 요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든 거에 짝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끼워 붙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모두 물론 짝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에서. 그러나 모든 거를 다 그렇게 적용하는 거는 잘못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누군가가 야 우리 성경 말씀은 아주 클리어해. 우리는 짝짓기 그 다음에 비유 이렇게 해갖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야 돼요. 그거는 분명히 신천지 이단들이에요. 성경을 그딴 식으로만 해석하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몸 구조처럼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왜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이 어떻게 됐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하루아침에 펑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죠? 오랜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이 처음에는 어떻게 왔어요? 그렇죠. 말로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이제 서서히 집대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집대성. 문자적인 기록으로 이제 직접 쓰여지게 된 가장 확실한 시대가 언제다? 포로기예요. 포로기. 예. 바벨론 포로기.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만큼
이 성경이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야. 뭐 10초, 20초, 30초면은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얘기는 그거는 다른 스토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게 뭐냐, 그런 이단이나 특히 또 극단적인 그리스도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이 말씀을 자꾸 우리가 깊이 들어야 돼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성경의 월드뷰를 가져야 됩니다. 세계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세상은 세속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물론 세속적인 세계 속에서 살지만은 어떻게 한다? 세속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자꾸 적용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복잡한 얘기를 하나 그러는데 이런 얘기예요. 저는 좀 습관적으로 하나 이렇게 몸에 밴 게 뭐냐, 뭐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항상 뭐와 연결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맞아요. 말씀, 요거를 어떻게 설교로 바꿀까?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요. 저는 뭘 딱 보면은 저게 어떻게 이게 설교랑 연결이 되나? 요게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뭐 영화를 봐도 그렇고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근데 그것도 하루아침 생기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는 그 훈련 속에서 이제 몸에 딱 배이는 거죠. 그리고 그 무슨 사건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거를 어디와 연결시켜요? 이게 하나님, 그렇죠,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 어떤 메시지를 얻어낼 건가? 이런 쪽으로 이제 고민이 돼. 그런 거를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죠? 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세계관을 쌓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좀 폭넓은 세계관. 예. 그래서 우리 후배들한테 제가 자주 하는 얘기고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공부는 폭넓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쉽게 얘기해서 책을 그냥 한 개만 읽지 말고 다양하게 두루 읽으세요. 그러나 삶은 구체적으로 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폭넓게 배운다 하더라도 목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다양하게 했다 그래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걸 다 적용해낼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택해야 되는 건 뭐다? 이게 복음적인 삶이냐라고 하는 거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해석들, 이런 성경 공부는 우리가 지금 뭐를 하는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의 세계관을 점점점 우리가 갖게 되는 거고, 기독교인의 세계관을 통해서 세속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갖고 그거가 살아있게 하려면은 적용은 뭐다? 적용의 다른 말은? 그렇죠. practice죠. 똑똑합니다. 네. 적용의 다른 말은 practice예요. 살아보는 거죠. 네. 자, 오늘의 성경 암송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홀리라는 이 뜻이, 홀리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거룩. 그렇지. 구별이지. 구별. 예. 근데 이 거룩이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언어들은 뭐가 있을까요? 홀리, holiness,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maturity 이런 게 다 동의어입니다. 뭐냐면 거룩, 성화, 성결, 성수 이런 게 다 뭐라고요? 동의어예요. 네, 홀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당신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현실이에요. 이 세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 뭡니까? 성경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죠. 근데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 땅에? 그렇죠. 이 땅에 이루시려고 했죠. 그 얘기를 조금 유식하게 좀 표현을 하면은 그리스도는 우리 현실 세계,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영어로 말하면 얼터너티브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대체 세계관을 주셨다는 거예요. 좀 유식한 말로. 우리가 현실 세계관에, 현실 생활 속에 살지만은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터너티브 월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현실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현실의 세계예요. 세속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라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얼터너티브 월드 뷰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 유식하게.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말은 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투쟁하고 씨름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얼터네티브 월드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냐는 길이 그렇죠.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가 politically, economically, socially 다 인보브 돼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교회 안에서만 생활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many 크리스천들은 뭐 교회에서 뭐 성경만 알면 되지, 이런 좀 좁은 뷰를 갖고 있는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프랙티스 아웃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분법적인 사고 세계관,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사는 거죠. 잘 그렇게 되면. 이분법적? 네. 그 되게 위험해요. 네. 지금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는 얼터너티브한 세계관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말씀대로 얼터너티브한 세계관을 가지려면은 이 세계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사실은. 그래야 이 세계와 뭐예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계를 모르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죠? 천집사님? 네.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고민을 하는 인생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네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그네 아시죠? 그네가 어떻게 움직여요? 앞으로 샥 갔다 뒤로 샥 갔다가.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스피리추얼하게 해석을 하면은 앞으로 샥 가는 건 세상에 살다가 뒤로 샥 밀리는 거는 영적인 세계에 살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잖아요. 네. 현실의 세계 속에 있다가 또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지 또 어떤 면에서. 그죠? 네.
그러니까 요거 딱만 알면은 괜찮은데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면은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럼 그걸 갖고 와서 이제 이 현실 세계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게 참 사람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때로는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에휴 참 뭐 이렇게 힘들게 사나 그냥. 아유 하나님 나라는 그냥 하나님께서 아시고 알아가고 나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기가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이거예요. 그죠?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성경 읽기, 교시는 거. 아니 저기 기도하는 거. 내가 진짜 세상을 뭐 어떻게 변화시킬 힘은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세상이 왜 이래요? 참 힘듭니다. 좀 이 세상을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간에 메시지를 주거나 하나님께서 얘야 수고하고 애써라. 그러나 이 역사는 누가? 내가 주관한다. 너를 거기에 좀 써줄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우는 이 공동체가 함께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배우는 거. 자, 110쪽 봅니다. 교과서 110쪽. 자, 이게 이제 요 부분을 레위기부터 해갖고 살펴본다. 요거 읽는 목적이 뭐예요? 교과서 110쪽 여기를 지금 우리가 한 패라그램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요 목적이 뭘까요? 그렇지. Summarize of the day.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뭐를 배웠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한번 교과서 110쪽 교과서들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회사는 미련의 마음으로 있어서 대체로 사람의 일을 시작한다. 악성 행동을 해결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지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지중한 기준을 설명한다. 그러나 내게 단순히 마음으로 이제 성경에 들어가 있어서 보고에서는 이들의 동문제사의 영적인 무엇인지 정과 부정과 성과 어떤 때가 있으며 예,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화면 보시면 레위기의 이름. 자, 우리가 모세 오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의 시리즈라 그랬죠. 창세기 따로, 레위기 따로, 민수기 따로가 아니라 원래는 하나로 딱 있었던 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갈라놓은 게 누가? 70인. 그렇죠. 70인 역을 만든. 왜 70인 역이 왜 탄생했어요?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그렇죠. 2세 3세들이 이제 히브리어가 안 되는 2세 3세들을 위해서 이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거를 원어로는 셉투아진트라고 그러죠. 셉투아진트. 70인역. 근데 왜 이 70인역이 권위 있는 성경이 된 줄 아십니까? 내가 말씀드렸죠. 70인역이 그 권위 있는 성경이 된 이유는 전설인지 뭐 히스토리컬한 팩트인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70명의 사람들이 모세 오경을 들고 들어가서 각자 번역을 시작했어. 성경책을 들고 가서.
그래갖고 다 각자 흩어져서 70명이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네, 똑같이. 근데 나와서 비교해봤더니 어머 세상에 똑같더라. 네. 그래서 70이냐고. 그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죠? 70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번역을 했는데 들고 나온 번역본이 똑같았다. 70명. 그래서 70인역이에요. 예. 믿어야죠. 그죠? 네. 예,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예. 예. 자, 그런데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 할 때 그랬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출애굽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도 어떻게 됐다? 그리고 레위기는 그리고 부르셨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리고가 빠져 있어요. 영어 성경도 빠져 있고 그러나 원래 이 원어에는 요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그리고 이런 거를 문법적으로 뭐라 그래요? 접속사. 그렇죠. 접속사라 그러죠. 예, 접속사. 예. 자, 그 다음에 레위기의 구조입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은 1, 2, 3, 4 5개로 나눠져 있죠. 1장부터 7장에는 5가지의 제사 제도가 나와요. 5가지 제사 제도 화면 보시고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 자, 여기서 요 5가지 중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요? 소재. 소재가 다르죠. 나머지는 다 뭐예요? 피 흘림. 피 흘림. 예. 나머지는 희생 제사예요. 그러나 이 소재는 곡물이에요. 곡물. 예. 그러니까 질이 다른 거죠. 예. 하나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8장 10장에 이제 대사장과 제사장들의 위임식. 그 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음식법과 정결법. 그 다음에 16번에 대속죄일. 요거를 용키퍼라고 얘기하죠. 이걸 유대인 말로는 티슈리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현재 달력으로는 보통 9월이나 10월에 이제 해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17장부터 26장은 성결법전이라고 이제 각종 생활 구동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그 네. 대속죄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응? 설명, 대속죄, 영키퍼가 왜 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자기가 지은 죄 뭐 아니면 지을 죄에 대한 그런 거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네. 대속을 해달라고. 근데 그게 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그렇게 그거는 이제 매일 하자. 우리는 매일 하잖아요. 성경에 규정이 돼 있죠. 예, 성경에 이제 규정이 돼 있고, 예, 대제사장이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 뭐가 나와요? 들어가서 하면서 그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피 흘림. 피 흘리는 건데 그대로 향만 피우고. 그거는 이제 그 안에 들어있고 거기에 쓰는 그래갖고 죄를 졌으니까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야 되잖아요. 여기 재물한테. 희생자.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재물에다가 안수하고. 안수하고 거기다 이제 인간이 지은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그 뒤집어 쓴 죄를 어떻게 해요? 보내요. 그렇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아사셀. 그렇죠. 예. 아사살의 염소라고 부르잖아요. 스케이프고. 네. 그래갖고 쫙. 짐승의 먹이가 되고. 네. 그리고 광야에 나가고 거기서 좀 험한 말로 이제 짐승의 먹이가 되고. 네, 짐승의 먹이가 되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아사셀의 염소라고 부르죠. 스케이프. 그래서 요거는 지금 또 이제 설명이 있을 건데 어쨌든 대속죄일은 그 규정에 성경 규정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제
실시를 하는 건데 요거와 예수님의 속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예요? 단번에 그렇죠. 단번에 한 거고 이거는 매년 1년만 유효한 거예요. 네. 1년만 유효하고 그걸 예수님은 단번에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나 회개의 기도는 매번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의 삶을 위해서. 왜 그래요? 우리는 영어로 말하면 우리는 죄의 상태 속에 항상 있어요. 그죠? 그리고 죄를 지울 수 있는 뭐가 있다? 파시빌리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순식간에.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속죄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에 한번 보실게요. 이 5가지 제사. 이제 레위기 1장부터 7절이에요. 자, 한번 여기 그림을 한번 쫙 보세요. 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동물과 곡식 다 동물이 들어가는데 곡식만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소제. 소제가 영어로 뭐예요? 그레인 오퍼링. 네. 그 다음에 자원과 의무가 있어요. 번제도 자원에서 드리는 거, 소제도 자원, 화목제도 자원. 그러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속제제, 속건제. 네. 그 다음에 중심의 이렇게 하는 그 제사의 중심적인 의미가 뭔가? 번제의 핵심은 뭐예요? 헌신과 감사. 네? 그 다음에 소제의 핵심은 감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화목제는 화해와 친교, 나눔에 있고. 속죄제는 중심 의미가 속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속건제의 핵심은 뭐예요? 배상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내가 남한테 해를 끼친 거에 대한 거를 배상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에 핵심이 배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물 /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예물과 재물의 차이가 뭔가요? 여기다 괜히 써놨네. 선물이고 재물은 희생성물을. 그렇죠. 재물과 예물 차이. 재물은 피 흘리는 동물이에요. 네? 그리고 예물은 뭐예요? 곡물, 기름, 향, 금은, 동 이런 게 다 여기에 예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번제는 어떻게 해요? 전부 태워요. 전부 태워. 그래서 소제는 일부만 태워요. 나머지는 제사장들 목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 한번 보세요. 기름을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 그리고 나머지는 가지고 온 사람들의 공동 식사예요. 네. 그 다음에 속제제, 기름을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그리고 속건제도 기름을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다른 사람은 다 일하고 노동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이 구약의 레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가져온 것들의 일부를 이제 이렇게 요거는 제사장 너희의 목이다. 이렇게 레위인들 너희들의 목이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그 교회에다 적용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목회자는 뭘로 산다?
교인들이 주는 걸로 사는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이 구약에 이걸 적용을 하면은 목회자는 교인들이 주는, 근데 교인들이 주는 것 이외에 뭘로 하면은 뭐예요? 쿠션이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저같이 풀타임 목회자는 교회가 주는 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주는 거 외에 플러스 그 위에 것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좀 썸띵 뭐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풀타임, 우리 연합강비대에서는 저 같은 풀타임 목회자가 예를 들어 어느 학교에서 또 뭐 티칭을 한다. 그럼 거기도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정직하게 될까요? 실효를 내야 되잖아. 아니 지금 지금 그 얘기예요. 제가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봤죠. 또 사이드로 이제 또 가. 그럼 그게 정직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에 박순정 목사님은 네. 외부에 나가서 저거 하고 돈들은 다 교회에다가 헌금했어요. 수입을 전체로.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제가 말하는 그건 뭐냐? 교회에다가 알려야 됩니다.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갖고 교회가 그래요 목사님 풀타임 사역을 하시지만은 또 가서 티칭하는 거 하세요. 요렇게 클리어하게 합의가 돼야 돼요. 근데 가끔 얘기 안 하시고 얘기 안 하고 싹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엄격히 말해서 그거는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네. 그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네,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허락해 주세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비용을 거기서 뭘 받는 거 그거는 뭐 알아서 하는 거죠. 예. 그거는 뭐 개인들의 거기에 맡기면 되는 거고. 예. 아무튼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점점 이제 우리 교단도 그렇고 저 같은 풀타임 사역자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시세로 가고 있어요. 예. 왜냐면 교회들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목사들이 세컨 잡을, 지금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는 저처럼 풀타임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뭐 다양합니다. 해프타임, 그 다음에 4분의 1, 뭐 쿼터타임, 뭐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얘기는 그렇죠. 그건 공개적으로 우리가 풀타임 못하니까 그런 거는 상의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풀타임 사역자는 분명히 내가 무슨 사이드를 뭔가 잡을 갖는다면 그건 분명히 교회와 상의를 해야 되지만은 쿼터타임, 해프타임은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해프타임만 하면 되니까. 그거는 예. 목사님 한 예. 퀘스천. 그러면 목사님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퀘스천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목사님들이 그리고 교인들의 생일이라든가 뭐 오픈 비즈니스에서 가서 예배를 드려준다든가 아니면은 하여튼 요청이 있어서 가면 네. 거기에서 이제 그냥 목사님 감사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네. 드리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거 교인들이 목사를 시험하면 안 돼요. 그런 거 갖고. 제대로 되신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이 알아서 쓰세요. 그리고 요거는 교회 감사헌금으로 드려주세요. 요렇게 얘기를 하시든가 확실하게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물쭈물하면 저는 대체로 거의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면은 다 헌금으로 그냥 감사헌금으로. 그래서 메시지를 클리어하게 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게 시험이 돼요. 아니 근데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가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요. 저희도 그거를 모를 수도 있죠. 저도 그렇게 하지. 항상 그냥 감사하고 있어드렸지. 그러면 그거가 감사헌금을 주면 그건 교회 내야 되는 거지. 목사님한테 감사해요. 아니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 감사한 건 아닌데. 그냥 드렸으면은 개인적으로 굳이 들으면 얘기를 개인 할 용도로 필요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아니, 쓰는 그래도 거는 개인 예를 용도로 들어서- 쓰여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래도 왜냐면 교회에 관계된 교인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의 DCC 그러면 제가 이제 경험이 있어서 정석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이 아니라 우리 어느 그 친구 드리는 목사 사람이 제대로 얘기를 하고 드려야 돼. 친구 목사가 이제 그런 경험을 나눴어요. 우리 목회에 다양한 경험이 있으니까 자 얘기 들어보세요. 네, 여기 지금 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신방 왔는데 교인이 감사해요. 이제 그 목사님한테 드린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는 그거를 자기한테 줬다고 생각하고 그냥 써버린 거야. 근데 주고 보니까 그 감사헌금에 자기 이름이 없는 거야. 그럼 교인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내면 안 돼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차피 이름을 내면 안 감사헌금은 교회다가 되는 감사헌금을 해야지. 왜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그래서 그걸 제가 줘요? 이제 두 가지 옵션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신방 갔다. 그러면은 분명하게 지금 잘 들으세요. 이건 목사님이 알아서 편한 대로 쓰셔요. 이렇게 하는 거 하나. 그리고 목사님 이건 제가 감사한 목사님이 들으실래요? 아니면은 제가 교회가 낼 거예요. 근데 될 준데 저는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드리려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 이해되시죠? 예. 신방 오시거나 이럴 때 드렸을 경우에는 목사님과의 본인과의 관계 그걸 얘기하고 다니고 그걸 시험을 드리지 근데 자 보세요. 권사님 같은 저런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내가 목사님이 신방 왔는데 이거 드렸다. 그러면 그거 목사님이 알아서 쓰셔라.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분이 확실하게 있다면 그건 no problem.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도 아리까리 해. 아리까리 하면서 또 그거를 하나의 시험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물어보시면 물어보면 되잖아. 관계지. 당연히 물어봐야지. 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는 거냐? 그래서 제가 그 초창기에는 말을 못해. 문제가 아니에요. 초창기에는 그냥 대놓고 물어봤어요. 당연해요.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저도 누굴 헷갈려갖고 시험해? 헷갈려갖고 교인한테 교회로 드려요 이거 그렇지. 그 말 하기도 얼마나 얼마나 어려운데 추적했지.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목사님한테 클리어하게 얘기하는 게 확실히. 그러니까 그게 확실한 거예요. 주는 사람도 몰라 그냥 주는 거 감사하니까 맞아. 몰라서 공부에 대해서 그랬어. 감사니까는 목사님은 감사헌금입니다. 감사헌금을 교회다 줘요. 그러면 본인이 교회다 드려야지 주지. 목사님한테 드려. 아니 그러고 나서 본인이 시험에 든대잖아. 네. 그게 교회에다 절대 이름 내면 안 돼요. 그게 이름 쓰는 것도 힘들어요. 그거 내는 거. 근데 많이들 써. 우리만 근데 안 교회마다 쓰지. 쓰는데 제가 안 돼요. 아는 한눈에서 교회 생활을 했으면은 네. 안 돼.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그 자체를 모른다는 거는 벌써 왜 교회 쓰나? 생활에 관심이 덜한 거고 음. 제가 배운 거로는 도서비, 거마비 이런 걸 적어가지고 보통 드리죠. 그리고 그런 걸 안 적었을 때는 개인적으로 오셨으니까 목사님 쓰세요 하는 네.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주는 거죠. 그게 감사합니다. 난쟁이의 공을 딱 올렸네. 지금 그러니까 난쟁이의 이게 공을. 예전에 무목사님 계실 때 우리가 생일 카드를 보내냐 안 보내냐 했어요. 근데 우연히 한 사람이 빠질 수도 있어. 안 보냈다 또 시험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 안 하기로 했을 때니까. 그것도 꼭 시험에 들더라고. 나는 안 기분 나쁠 받았다고. 수도 있지. 다른 아니 사람은 다 그게 받았는데 나만 안 잊어버릴 받을 수 수 있잖아. 그럼 그 사람 사람이 기다릴 수도 있지. 그거는 어쨌든 그 사람 간에 자체가 그거는 그러니까 좀 중요한 문제가 거는 있어요. 그 개인의 인격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왜안 그런 걸로 시험 들게. 목회자를 시험 들게 그러면 안 하면 안 돼요. 그 상당히 매일 근데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대부분 안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한 거를 이 사람이 이 목사가 어떻게 쓰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는 시험하는 거지. 그래서 그 메시지가 클리어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거 목사님 거마비예요. 이렇게 하든가. 그래서 감사헌금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는 사실 저한테 줄 필요 없어요. 본인이 그냥 하면 됩니다. 예. 신방 감사합니다. 예. 그럼 뭐 따로 본인이 하면 돼요. 예. 이해되시죠? 네. 예.
하고 나면 좀 이상하네. 아니 발전되는 문제 아니에요? 뭐가? 이름을 안 쓰는 왜 같은 헌금으로 다 넘어왔어요? 여기는 되겠어요. 넘어가요. 이름을 안 쓰는 자. 하는 거라. 자, 아까 그 아바살 여기 나오네. 자, 5가지 제사의 이제 4가지 특성이 우리 교과서에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교과서에 113쪽에 이제 보세요. 이 제사 제도에 이제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피 흘림의 중요성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113쪽 보세요. 교과서 113쪽의 2번째 패러그래프. 네, 내가 피를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피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데 다른 존재가 나 대신 그 일을 해줄 때 그것을 대속이라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속자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때문에 죽으시고 대신 속죄해 주시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나아온 것이다. 예배드렸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속죄를 흘리셨기 때문에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자, 대속 요거를 어텀먼 더 정확한 표현은 substitutive sacrifice. 예. substitution이라는 게 뭐예요? 대신한다는 뜻이죠. 예. 그래갖고 우리 영어로 저기 만약에 배유정 집사님이 어디 딴 데 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잠깐 불러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성경에서 최초의 피 흘림의 사건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아니, 동물. 아마 가죽옷이 나오겠죠. 그렇죠. 아브라함. 가죽. 아담과 하하가 원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하를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 뭐를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혔다. 거기에 성경은 한 구절 한 단어나 가죽옷을. 근데 이 가죽옷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하는 뭘로 입었어요? 자기네들이? 네, 자체 이렇게 우리가 좋은 말로 하면 제가 삼육간이에요. 전공이. 그래서 그거에 또 왜 나를 삼육가로 보냈다가 신학을 또 하게 하시나 그래요. 나뭇잎은 네, 그게 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에덴에서 이 아담과 하하를 내보내니까 이제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이 얼마나 살아가기 험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유 이 불쌍한 것들 내가 이 어떻게든지 간에 살려는 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가죽옷을 입고 그게 이제 저의 이제 해석입니다. 네. 그럴 수 있겠어요. 네. 그냥 이 그 뭐야 그런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뜨거운 햇살 아래서 다 쪼그라들고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는 뭐예요? 애시당초 지금도 그렇고 항상 누군가의 뭐예요? 희생 후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또 한편으로는 아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뭐다? 누군가의 희생 후에 내가 서 있다. 그러면은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데 그 인생 막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왜 해필은 피가 이렇게 중요한가? 레위기 화면 보시고 여기 레위기 17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수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피 흘림의 중요성을 지금 성경이 밝히고 있는 거죠. 피는 생명이고 죄의 대가는 죄는 뭘로 치러야 된다? 생명으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죽음인데 죽음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인간을 살려야 되는 또 책임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확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거 그게는 또 내가 자비와 긍휼로 이걸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터너티브로 제공해 주신 것이 희생인 것입니다. 동물 희생.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이 죄를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이게 아니에요. 그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것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얼터너티브한 쪽으로 바꾸셨죠. 그게 동물 희생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를 대신하고. 네. 그러면 목사님 이 시대에 그 올드 테스멘트 그 시대에 처음부터 다른 그러니까는 릴리전이 혹시 있었으면은 거기 그 동물 제사가 프랙티스 되는 게 유행이라고. 유행했죠. 유행. 동물 제사뿐만 아니라 인신 제사까지도 같이 했어요. 튀어버렸지.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의 인신 제사에 또 모범을 보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을 바치려고 그처럼 가만히 놔뒀으면 인신 제사가 됐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셨잖아요. 요거했지. 자, 그런데 그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 당시 세계관에서 인신 제사가 유행했던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네, 유행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신 제사 그거를 하면서 강력하게 현실적으로 막은 건 뭐예요? 더 이상 인신 제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근데 성경은 그런 표현을 안 했는데 왜 그 당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다는 의미는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당시 세계가 도대체 무슨 세계가 어떻게 살았는가 흔하게 있었어요. 사람을 잡아갖고 자기네 신들에게 막 그거 하고.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막은 거가 뭐다? 인신제사는 더 이상 안 된다. 근데 또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인간의 자식은 살렸지만은 인간의 자식, 아브라함의 자식은 살려주셨지만은 하나님 본인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거기에 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죠? 인간의 자식은 살려주고 자신의 아들은 대신 대속의 제물로 바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읽으면은 그런데 좀 관찰하면서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꾸 이렇게 살펴보면은 참 소름 끼치는 그 놀라운 그 영적인 그 통찰력들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가지 제사 중에서 두 번째 의미가 뭐예요? 흠없는 제물이에요. 흠없는 제물. 여러분 교과서 113쪽
제일 첫 번째 레위기 1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예물이 그 예물이 소유면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시리라. 아멘.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또 문제예요. 이 흠없게 한다는 게 이게 지금 이거는 우리 저기 신약에도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어디야?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에서 자 사실 이 흠없는 재물을 가져가면 이게 힘이 있다 없다 누가 판가를 해요? 본인이나 어? 스스로는 스스로는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이 판가름을 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변질돼요? 신약에 와서 그냥 성경 팔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래요, 되게 잘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안나스와 가야바 그 대제사장 가문이 사람들이 갖고 온 이 재물을 딱 보고 무조건 다 어떻게 했어요? 웬만한 건 다 힘이 있다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파는 그걸로 대체하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백성을 착취를 해갖고 제사장 역할을 통해서 뭐를 했다?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다? 예수님이 알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놈들이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성전 정화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이제 생긴 거죠. 근데 흠없는 재물이라고 하는 여기에 원래 의미는 뭐였을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흠없는 재물. 그렇죠. 예. 귀하고 소중하고 예. 깨끗한 예. 정성이 들어있는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 이거를 이제 예물에다 비유하면은 저는 이제 할머님으로부터 이제 많이 배웠는. 우리 할머님이 하신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네. 우리 할머니는 그 시골에 돈도 뭐 별로 없던 시대에 돈 이렇게 이제 11조를 띌 때 보면은 시골인데 그거를 그냥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걸 빳빳하게 다려갖고 그냥 이 다래미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라 그 뭐라 그러나 그거. 이 지금 말한 아이언이 그냥 아이언이 아니라 그 시골에 어렸을 때 제가 봤을 때 거기다 숯불을 넣었어. 인두. 네. 인두. 거기를 숯불을 넣어갖고 그거를 데리는 거. 네. 그래갖고 안 그걸 타나? 항상 그렇게 해갖고는 그걸 안 타는 거야? 해서 저기가? 또 뭐야 무슨 뭐 헝겊 같은 데다가 탁 싸서 그리고 또 아침이나 점심이나 뭐 저녁 밥하실 때 꼭 이렇게 그 밥을 또 딴 데를 그래갖고 그거를 교회다가 성미 예 그거 이제 교회다가 이제 옛날에는 다 그러셨어요. 예 그래갖고 그거는 성미는 목사님 가정으로 이제 목사님 그리고 아무튼 뭐 그런 일 있습니다. 이제 일종의 이제 이 흠없는 재물, 좀 정성을 다한 재물.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 동반된 회개. 여러분 교과서 115쪽. 거기 굵은 글자 한번 읽어볼게요. 115쪽 굵은 글자 뭐라고 됐어요? 진정한 회개는 이게 회개가 아니라 행동의 회개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세요. 115쪽에 제일 밑에 패라그래. 자,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가 서서 누가복음 9장 19장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오셔서 내 죄를 하나님께 주셨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을 수 있으면 내
아멘.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레위기의 규정에 따르면은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빚진 재산상 손해의 20%만 더 갚아주면 된다. 그런데 삭개오는 율법의 수준을 넘어 400%를 갚겠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9장 9절에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9장 9절 제일 밑에 시작. 아멘. 네. 참 회개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네. 행동이 아니 그러니까 삭개오가 자기가 토색한 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그렇게 네, 아무튼 그만큼 이제 회개를 했다 이제 그 얘기를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이것도 참 중요하죠. 뭐예요? 그렇죠. 이 5가지 제사 중에 4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 자, 근데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데 어떤 배려였나 하면 보세요. 신명기 16장 16절 화면에서 읽어보면 돼.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를 배우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웠지. 이거 가난한 자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부자들은 뭐를 주로 드렸어요? 그렇죠. 동물 비싸잖아요. 소, 양, 그죠? 암소, 수소.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 소, 비둘기, 그렇죠? 비둘기 한 쌍. 그렇죠. 부자야 소 한 마리 드리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소가 완전히 자기 재산 목록 이루는 완전히 그렇죠. 예. 그것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다? 가난한 사람에게 맞게끔 또 규정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의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마음이 있지만은 어쨌든 예배와 관련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러나 결코 빈손으로는 하지 말라라고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액수를 떠나서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예물을 비유했을 때 이거는 헌금의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거기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죠. 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예배의 자리에 빈손으로 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과 부정이에요. 클린과 언클린의 차이가 뭔가? 레위기에서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하다, 부정하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교과서를 나름대로 좀 이제 요약을 해드린 겁니다. 부정, 정결, 거룩, 지극히 거룩. 그 다음에 장소, 시간, 날, 사람, 동물.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부정, 속되다, 언클린하다. 장소가 어디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그 캠프 밖은 언클린하다라고 이제 규정을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요 부정한 거에 시간과 날은 속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과 날은 뭐예요? 상관이 없는데 그 의미는 뭘까요? 시간과 날은 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거죠.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중립이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시간과 날이 부정할 수도 있고 정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 어떻게? 마치 돈과 같은 거죠. 돈이 부정해요? 그렇죠. 돈 자체는 부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돈은 중립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쓰는 인간의 용도 그렇죠. 인간의 자세가 그 돈을 부정하게도 만들고 정하게도 만든다라고. 그럼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스라엘 캠프 밖에서의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캠프 안은 정하다 이렇게 예, 예. 얘기를 했는데 그 캠프 밖은 언클린. 언클린하다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규정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근데 그 안에서 시간과 날은 시간과 시간과 날은 공간은 중립이다. 그렇죠. 부정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정결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중립성을 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아까 돈 예를 들었는데 그 돈 갖고 뭐 마약 팔고 막 이러면은 마약 팔고 그런 거 그건 뭐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같은 돈으로 마약 중독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쪽으로 쓴다. 그럼 뭐예요? 그거는 돈이 선한 곳으로 사용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과 정결한 사람으로 나눴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단 부정한 사람에 속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일단 병 걸린 사람들은 다 부정한 거예요. 뭐 또 그 다음에 불구자들이다. 할례받지 않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부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도 부정한 동물이 있고 정결한 동물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근데 정결하다. 이제 아까 이스라엘 캠프, 일반 날, 일반 이스라엘 정결한 집이죠. 근데 거룩한 거는 성소와 지성소. 성소는 거룩한데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하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good, excellent 이런 차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굿이랑 excellent 네. 굿이랑 엑설런 차이가 있죠, 그죠? 야, 굿도 좋아요. 네, 굿만 해도 뭐 좋은데 하나님께서 엑설런. 자, 그냥 주일은 뭐예요? 절기로 봐서 거룩하다. 주일을 거룩하게. 근데 대속죄일은 지극히 거룩한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은 그냥 거룩한 제사장. 근데 대제사장은 지극히 거룩한 제사장. 왜 그렇게 했는지 뭐 이제 자기들의 어떤 제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제사 이런 규정이 언제 다 무너집니까? 무너진 것보다도 얼터너티브하게 바뀌는 게 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휘장이 딱 그렇죠.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 원래는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님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뭐예요? 거룩한 이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지극히 거룩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 안에 들어갔다 죽을까봐. 네. 그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운명하면서 휘장이 쫙 갈라져서 이제는 지극한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것을 누구나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린 거죠. 목사님 그 대제사장직이 평생직이에요? 아니면 they vote for? 평생직. 아니 아니요, 갈리잖아. 네, 갈려요. 몇 년마다 이렇게 뭐 사내들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안나스랑 가야바랑 나오잖아. 대제사장. 근데 그 족보는 딱 레위 그 지파에서 나와요. 그렇죠. 레위 지파로 이제 가는데 그것도 이제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는 사두개 변질돼서요. 무슨 뭐 네. 이제 말을 그래갖고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잘못한 건 뭐예요? 그러고 그 순수한 지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손을 안 대야 될 부분까지 네. 쉽게 얘기하면 오늘로 얘기하면 뭐예요? 인간 성직자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세운 거죠. 오늘날 정치 시스템에다가 비교하면은 아무리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라도 건들 수 없는 부분이 있었죠. 종교 제도는 건들 수가 없었어요. 왕이라 하더라도. 근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민주국가는 뭐가 돼 있어요? 상권 분립이 돼 있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상권 분립을 장악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에도 아무리 왕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게 뭐예요? 제사. 그렇죠. 예배와 관련된 부분은 제사장의 철저한 권한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도 만들고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장까지도 임명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과서의 정과 부정에서 정과 부정을 나눈 근거예요. 여기 보면 클린은 뭐예요? 아주 정한 거. 언클린은 부정한 거잖아요. 여기 그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제일 큰 게 돼지. 여기는 소고. 근데 이게 또 참 이 당시 거기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돼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돼지를 많이 키웠어요. 근데 왜 그 엉클리는 돼지들을 그렇게 많이 키웠을까? 먹어야 되니까. 아니 먹지 못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엉클린한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 키우는 거를 엉클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이고. 근데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뭐예요? 돼지를 잡잖아요. 돼지 지금 아니지. 돼지를 치잖아요. 돼지를 기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주는 메시지가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어떤 그런 돼지를 그러니까 수많은 예화 중에서 왜 해필이면 돼지를 키우는 인물로 전략을 시켰는가? 거기 이제 메시지가 담겨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모든 정체성이 완전히 다 무너진 거죠. 그 한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거를 아주 극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도 그리고 신약에서도 그 재밌게 좀 보는 예화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환상. 그죠? 기억나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낮에 배도 고프고 그거 갑자기 환상이 나다 보재기가 하늘에서 쫙 내려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막 온갖 각종 뭐예요? 부정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뭐라 그래요? 잡아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저항하잖아요. 사람 먹을 수 없다. 네.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그런 이제 교훈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 후에 누굴 만나요? 고넬료. 네, 고넬료 이방인을 만나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뭐예요? 식사도 완전 파격적인 일이 터진 겁니다. 무슨 파격적인 일? 그렇지, 이 부정한 인간들을 만나는 거죠 지금.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정말 베드로가 잘못했잖아요.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이제 두려웠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갖고 이제 바울이 이제 네. 꾸짖었죠. 눈치 보느라고 주의식이. 예, 근데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제가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우리 베드로가 우리 조선 땅에 왔으면은 분명히 이 돼지 삼겹살에 된장에다가 그래갖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을까. 그냥 하나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예. 근데 돼지가 엉클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동의 기운이랑 템퍼러처 음식이 금방 상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클린한 것들은 왜 핵심이 뭐예요? 다 되새김질이라는 거의가 되새김질이라는 그 소 이런 것들은 양 뭐 이런 사람 제가 유대인 변호사하고 지내서 거의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진짜 안 먹어요. 안 드시는데 그분은 돼지고기 삼겹살 이런 거 제육볶음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진짜로 너무너무 한 번씩 좋아하는데 약간 그래서 먹어? 싼 어리 해동이 아니야? 너무너무 자, 좋아요. 그 여러분의 책에 보면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정과 부정을 나누는 근거가 1, 2, 3, 4, 5예요. 네? 여러분 책에 보면은 위생학적인 해석이 있고 종교적인 해석이 있고 사회인류학적인 해석이 있고 도덕적인 해석이 있고 일상생활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가 핵심이에요. 네? 핵심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 다른 말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라고 하는 그거가 핵심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게 이제 다양하고 왜 이게 정과 부정으로 나눴는가? 근데 이 네 가지 해석은 뭐가 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하나의 해석도 정과 부정을 말하는데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네. 아니 부분적으로는 다 되는데 어느 한 해석이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는 해석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메시지는 뭐다? 왜 이런 정과 부정을 나누는 일이 거기서 전해는 메시지는 뭐다? 그렇죠. 너희는 구별된 백성은 뭐라고요? 다른 말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 라고 해서 이런 이제 규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의식적인 정과 부정, 도덕적인 정과 부정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게 공동체의 정결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성결. 여러분 교과서에 123쪽 보세요. 123쪽에 우리는 공동체의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한다. 그 위에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보이나요? 네. 자, 레위기도 도덕적 죄가 쌓이면 거기서부터 읽어보죠. 시작. 레위기도 도덕적 죄가 자, 그 다음에 또 한 절, 또 레위기 시작.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포함같이 너희도 포할까 하노라. 자, 이거는 자 개인의 정결, 개인의 구별된 삶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공동체의 성결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공동체의 성결.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죠? 공동체의 성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밑에 123쪽 제일 밑에 굵은 글자 세 줄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 사명이 아멘. 예. 자, 제가 이제 여기 하나 추가를 했는데 우리 초기 감리교회가 미국으로 들어올 때 갖고 온 비전 선언문입니다. 그 비전 선언문이 뭐냐면 To reform the nation and spread scriptural holiness over the land. 번역을 하면은 이 땅을 개혁하고 그리스도의 성결의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한다. 이거를 갖고 들어왔어요. 개인보다는 뭐예요? 공동체를 향하고 있는 그 비전을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이게 애석하게도 여전히 스트럭을 하는 부분이죠. 예.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이 땅에다가 그걸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얼터너티브한 세계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걸 한국말로 하면 대안적인 세계관. 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안을 주신 거죠. 대안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라라고 하는. 그래서 개인도 중요하지만은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갖고 그 라이놀드 리버가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세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혼자 있을 때는 깨끗한데 어떤 집단에 들어가면은 악해지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핵심은 뭐냐? 개인의 성결도 중요하지만은 그 개인의 성결이 공동체의 성결로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대위대한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예수께서 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죠? 네, 참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모르면은 편한데 아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심하면 디프레션도 됐다가 죄책감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용어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복음의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영어로 뭐예요? 인스파이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위대한 복음의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누가 말하면 그 말을 끝까지 잘 들어봐야 돼요. 미국 분들은 재밌어요. 제가 이렇게 그 대학원 공부할 때도 보면은 그 이렇게 페이퍼 쓰잖아요.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하지만 우리 때는 페이퍼를 내니까 이제 그 옆에 이제 커멘트를 막 달아서 이제 종이로 써고. 근데 미국 교수님들은 되게 재밌게 써요. 그 커멘트 써놓은 거 이렇게 읽어보면은 위에서부터 한 3분의 2는 무시무시한 칭찬으로 막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해요. 그럼 점수 딱 보면은 점수는 다른 거야. 그걸 첫 번에 읽어보면 나 저 성적 좋겠다고 딱 보면. 근데 핵심은 어디가 있어요? 끝에 한두 줄 참. 거기 뭐가 어떤 애요? However, but, nevertheless 그런 말이 붙어요. 그러면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돼? 거기를 못 포커스를 둬야 돼. 그거는 빼놓고
아씨 이 인간이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 그러면 무슨 칭찬을 이렇게 해야 돼? 저 막 욕이 나오는지 이제 막 속에서 열불이 나요. 그렇게 막 3분의 2까지 이렇게 써놓고는 마지막에 이거 다 그래서 제가 배운 거죠. 영어는 항상 어디를 가요?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말에 무슨 말을 해요? 끝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없었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공동체 성결, 참 이거 공동체 성결을 우리가 보면은 공동체가 그러니까 공동체가 뭐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어느 한 특정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공동체가 한 민족 집단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민족 집단이나 이런 집단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거는 거기에 대한 어떤 징계가 이루어지는 그 민족적인 징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세계가 뭔가 잘못하면 세계 공동체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참 예수 믿는 분들이 참 할 일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과 속. 뭐를 성이라 그러고 뭐를 속이라 그러냐? 성과 속.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속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또 우리 한자 용어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이생이라 그러죠. 이생. 그렇죠? 우리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생. 예. 자, 성은 거룩이라 그래요. 거룩을 구별을 한다. 왜 거룩하냐? 자, 이렇게 자 하나의 그림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저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 이 거룩하다는 뜻은 문자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배유정 집사랑 그다음에 우리 정권사님 두 사람만 싹 빼냈어. 그래서 너는 여기 서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두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여기 있는 우리들은 다 속된 인간들인 거예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인을 거룩하다라고 거룩한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따로 뽑아서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됐다. 그거를 또 영어로는 sanctify or consecrate.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론을 따로 빼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줬는 거. 이런 거를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구별되어서 뭐한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들이다. 아이 참 얼마나 감사도 하지만은 참 뭐예요? 무거운 책임감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세워주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쳐진 존재들이다. 이런 아이덴티티가 좀 분명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또 추철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핵심은 뭐냐?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뭔가에 어떤 일을 위해서 바쳐졌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좀 집중된 인생이죠. 네. 여기 이분은 세속적으로는 프로페셔널 뮤지션. 그 의미는 뭐예요? 이분은 그거를 위해서 살고 죽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바쳐진 인생인 거죠. 거룩한 인생. 또 그걸 또 확장하면 그런 걸 우리가 미션이라고 그러고 또 그런 거를 콜링이라고 그럽니다. 콜링까지는 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콜링은 소명은 어떤 게 있느냐? 우리 그 한국식으로 한국의 어떤 그 토속 신앙과 연결을 하면은 소명은 운명입니다. 운명에 비유될 수 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소명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소명은 그거를 위해서 살고 그걸 위해 죽는 겁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이 도중에 바뀌는 거는 그건 소명이 아니에요. 뭐예요? 불을 소 목숨이라고 하는 그 목숨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목숨이 들었죠. 그래서 소명은 결코 바뀌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바쳐진 존재들이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시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쳐진 존재입니다. 아멘. 진짜죠? 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앙생활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화면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 마시고 선제로 이는 너희가 너희의 영적인 너희는 기세를 갖지 말고 마음을 깨우고 하나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마시고 온다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아멘. 자 여기 핵심들 거룩한 산재물.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거룩한 산재물이 된다는 건 뭐예요? 죽는 거지 죽는 거. 네. 제물로 바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거룩한 산재물로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거 예배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다 적용하면은 그죠? 내가 거룩한 산재물이야. 그러니까 이게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무겁게 살아가야죠. 무게 있게.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에도 뭐라 그럽니까? 예배, 가정, 직장, 사업체, 학교는 우리가 산재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과서에도 우리의 믿음이 겉과 속이 같도록 쓰잖아요. 여기 교과서는 같아야 된다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못 쓰겠어. 그래서 저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느 목사님, 이거 또 목회자 얘기를 해야지 우리 평신도들이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우리 제시카 바쁘시구나. 아니에요. 네. 시끄럽게. 자. 얘기 들어보세요. 어느 사모님이 집에를 안 가고 계속 교회만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사모님 집에 안 가시냐고. 저는 교회가 좋아요. 그래서 그러신가 보다. 그래도 그렇지 뭐 밤낮 교회만 있는 거예요. 집에를 안 가시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하고 이렇게 사모님 하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은요 집에서는 폭군이고요 교회 오면 천사가 돼요. 그래서 교회에 있어요. 슬픈 얘기죠. 네.
근데 목사들이 또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근데 사실 그런 목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집에서 고생하고. 도메스틱 바이런스는 네, 그럼 다 있어요. 그 도메스틱 바이런스 하면 안 그거 돼. 상관없어요. 그뭐 영적 생활이든 뭐 음. 학벌이든 이런 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 네, 네, 그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저는 집에서는 설설 켜요. 이렇게 나서 떡떡하네. 괜히 고개 들다가 농담에 현명하신 거예요. 현명하신 거예요. 네. 여자한테는 무조건 집에서는 해야지 그게. 괜히 고개 들고 소리 쳤다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밥도 못 얻어. 쫓겨나. 난 이런다요. 아니 아무튼 좀 특히 이 목회자들 가정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애들도 그렇고 꼭 그래서 애들이 많이 삐뚤어지는 네. 목회도 많아요. 목회 가정. 맞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근데 두 얼굴에. 제가 한 가지 자신 있게 말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두 아들은 아버지와 엄마는 존경하지만 교회는 존경하지 않아요. 뭔 말이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한테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특별히 뭘 가정 얘기를 해서 할 얘기는 아닌데 한인교회를 싫어해요. 어렸을 때 이렇게 한인교회에 대한 경험이 있어갖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절대로 한국 사람들하고 상관을 안 하리라. 여기 진짜 목회자들 저는 PK니까. 너무 많이 그래서 애들이 내가 엄마 아빠는 내가 존경하는데 우리가 존경하는데 교회는 그래서 그것도 큰 과제예요. 네. 그래서 내가 야 다 그런 거 아니다.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그게 좀 어렸을 때 좀 상처가 된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아무튼 계속 설득 그러면서 이제 제가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너희는 교회를 통해서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절대 잊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아무튼 그런 얘기 들을 때 좀 씁쓸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겉과 속이 같도록 힘쓰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좀 손가락질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저 인간은 예수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막말을 듣는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들어야 돼. 어쩐지 그러죠. 어쩐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들어야지. 아니 저게 교회 갔는데 이야 저런 인간이 어떻게 교회 가 이렇게 해야 되면 안 되죠. 그죠? 참 배유정 집사를 어쩐지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어쩐지 한번 해보. 어쩐지 하고 싶은데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가정이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다 왔습니다. 이제 결론 세 가지 읽어보면 돼. 시작. 성도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라. 두 번째. 세 번째. 아멘. 마지막 나눔과 성찰인데 제가 한 3개 뽑았는데요. 한 가지만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봅시다. 요 셋 중에 하나 한번 선택해 보세요. 뭘로 잠깐 얘기해. 아니 본인들 가운데 보시고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세요. 일단 한번 딱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네. 아니 같이 읽어봐야 돼. 오케이 같이 1번. 그래 속으로 읽으래요. 속으로 읽으래. 자 1번 시간 드립니다. 읽어보시고 2번 속으로 저기 안 들어와 그 시간.
여기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 거를 내가 3개만 1, 2, 3으로 뽑은 거예요. 예. 자,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여러분 한번 잠깐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문제인데. 다 문제. 그래도 우리가 한번 좀 네. 목사님이 공동체를 넘버원의 공동체라고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내가 속한 공동체라 그러면 우리 사회 이거 뭐 그러니까 넓게는 그렇게 되는 거고 좀 베이사이드 베이사이드 그렇죠. 예. 그렇게 공동체 아니면 우리 교회를 그렇죠. 교회 공동체도 될 수 있는 거. 공동체의 데피니션은 뭐예요? 교인이 내가 속해 내 하나를 넘어가면은 다 공동체야? 그렇죠. 공동체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가족도 그럼요. 공동체고. 가족 공동체, 부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예? 그다음 뭐 직장 공동체, 뭐 좀 크게 뭐 사회 공동체, 민족 공동체, 세계 공동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 한번 여러분이 좀 한번 보세요. 네. 또 확실히 뭐냐면 거주민을 토해낸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면은 막 지금 벌마도 그렇고 지난번에 또 우리 저 미국 안에서도 좀 왔는데 좀 잘못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더 많은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생각. 그렇지. 예. 그럴 수 예, 있다. 예, 예. 예. 거주민을 토해낸다? 그런 것도 이제 오늘 성경은 공동체의 죄가 마치 쌓이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티핑 포인트까지 딱 가면은 거기에 이제 큰 일종의 이제 재앙이 이제 터지는 거죠. 근데 세상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사회나 세상에 좀 말씀 안에서 해답을 정답을 찾아야지. 그렇지. 예.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제의 기준이 트루스와 폴스가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네. 비블리컬 월드뷰로 우리는 세상을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대체 세계관이라고 그러죠. 얼터너티브 월드뷰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는 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세계관을 갖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까?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가장 항상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는 사람들 사이에 저한테 그렇지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항상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세상에서 인간적인 마음에서 분류를 갖게 만들고 사단이 그걸 가장 공략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편에 서서 세계관, 사회관, 내 공동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항상 국민의 마음을 주는 게 진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사람을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떤 그런 거를 해서 하는 건지 거기서 저는 스트로크를 항상 많이 생겨요. 이해됩니다. 예, 예. 우리가 뭔가 할 때 이게 그 하나님과 이제 쉽게 얘기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이제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 중심, 인본주의 사상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은 그 양쪽에 다 그 포커스를 두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본주의, 인본주의는 분명히 그거는 구약의 세계관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의 세계관은 좀 더 넓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우리가 사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권사님만의 스트러글이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가져가는 스트러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에 맞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챌린지를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이렇게 이건 하나님의 세계고 이거는 인간의 세계다. 이렇게 내가 이미 딱 결정해 놓는 거는 그거는 다른 생각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그렇죠.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때 예수님 사두개나 바리새인들 네. 야단치셨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 왜 그 사람도 사랑 안 했냐. 그거는 예수님 그건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희. 그렇죠. 예. 그게 그 항상 분별력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그 가장 기도 제목이고 또 스트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맞아요. 끊임없는 그 뭐야 씨름 성경적인 용어로 말 야곱의 씨름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끊임없는 씨름으로 가야 돼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화는 그냥 어느 한 시점에 이렇게 딱 뭐 시험을 100점 맞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가는 거다? 죽는 날까지 성화의 시간을 우리는 갖는 겁니다. 그럼 죽음은 어떻게 된다? 성화 다음에는 뭘까요? 영화입니다. 영화의 단계. 죽음은 영화의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이 생에 사는 동안에는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 성화, 성결, 거룩, 성수. 요게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시대에 때문에 말씀대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에 대해서 분별하고 고민하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공동체나 우리 개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메시지를 주면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불의한 세계를 향해서 뭔가 도전을 하려면은 우리 감리교회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운동하는 사람은 뭐를 각오해야 돼요? 죽음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세계에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살려면은 뭐를 각오해야 돼요?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근데 그 희생은 감당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뭐 정의뿐만 선한 일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어떤 희생을 자기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겪어야 돼요. 그건 남이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드리는 마치는 기도.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내 길을 통해 가르쳐 주신 거룩함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거나 외식적이지 않게 하시고 제단에 드려진 번제물처럼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철저히 자복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화목제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며 이웃과 화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이 모두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인 우리의 가정과 일터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안과 밖이 동일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